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온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에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진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전투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내 능력이나 내가 잘해서 그 일들을 이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추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바벨론의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절단들이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들, 기적들을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성전의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인품을 시험해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록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겸손의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허락하십니다. 그가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여서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안장합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을 돌아보면 교만한 마음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추억하시고 그가 회개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그를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 또한 연장시켜 주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